신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돌보심으로 우리가 오늘 무사히 안전하게 예배자리에 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를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좋은 마음밭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귀담아 듣고 새겨 들으며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제가 요 며칠 어떤 말씀을 할까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준비하는 시간에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과 말씀들이 있어서 오늘 이 제목하고 본문을 좀 정해봤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처럼 여기를 넘어서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오직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사랑에 거하여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당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런 믿음에 이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우리 또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 누구일까? 주 안에도 주 밖에도 세상은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리고 나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거는 뭐예요? 맞습니다. 집사님 정답. 이따가 상품으로 밥을 맛있게 더 드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간은 자기를 가장 사랑해요. 그 남편도 자식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는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게 되게 정직한 대답이고 저도 그런 저를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목을 했고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잘 아시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이죠. 감옥에 있으면서 아들처럼 여긴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은 거의 2000년이 지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보낸 편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 시대에 명확하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먼저 보시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우리 왜 세상 밖에서도 요즘 사람들 보면 말세야, 애들 하는 거 보니 말세야 이런 얘기를 우리 젊을 때 어릴 때도 듣고 지금도 듣고 이때에 2000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부모를 거역하거나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런 게 100%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퍼센트로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넘어 그 다음에 뭘 사랑해요? 지금 사람들은 내가 볼 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넘어서 돈에 대한 위력은 어떤 시대에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대단한 시대이기 때문에 심지어 돈을 우상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우상은 하나님과 견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아무 힘이 없고 능력 없는 데다가 빌진 않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어제도 제가 몇몇 사람들과 교제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어디 가서 빌고 의지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거기다 빌까요, 안 빌까요? 안 빌지. 헛된 일이. 하다못해 거기에서 나무든지 돌멩이든지 그 어디라도 내가 거기에 바라고 의지하는 건 그거라도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빌잖아요. 그런데 돈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큰 힘과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러니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어디 쓰느냐 보면 압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건 해요, 안 해요? 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너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해라고 한 적도 없고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돈을 다 바쳐라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죄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에는 인색하면서 나에게만 하는 걸 책망하시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렇게 돈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자기가 가장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는 것을 최고의 것으로 아는 이 시대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고민해봐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을 제가 좀 살펴보면서 보겠는데요.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다음에 사랑하는 게 뭐냐 생각해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에요. 그것은 취미일 수도 있고, 그쵸?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기호식품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주 안에 들어왔어도 끊어내지 못하고 줄곧 그것을 하는 그 무엇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취미 생활을 하거나 오락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시간과 마음을 다 뺏기고 거기에 무언가를 다 드리는 것을 말하지 적절히 균형 있게 하는 것은 사실은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것을. 그러나 그렇지 않고 거기에 치우쳐서 그것에 너무 심취하거나 그것에 너무 빠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이면 그건 끊어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사실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끝판왕이 있습니다. 성경에. 열왕기상 7장입니다. 열왕기상 7장. 열왕기상 7장입니다. 제가 성경은 조금 읽고 그냥 설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7장 1절 위에 보면 6장 38절 있습니다. 38절부터 봅니다. 11째 해 불월 곧 18째 달에 그 설계와 양식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30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성전은 몇 년 걸려 지었어요? 성전을 30년 걸렸어요? 성전이 몇 년 걸렸어요? 7년. 7년. 자기 왕궁은 몇 년 걸렸어요? 30년. 13년. 30으로 보이네. 자, 7년 동안 공사하고 13년 동안 했기 때문에 거의 배가 되잖아요. 그러니 시간이나 물질이나 어디에 더 공을 들였겠어요? 자기 왕궁. 여러분, 이 두 절만 봐도 우리들이 좀 생각나지 않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최고의 물질과 지혜와 부와 권력을 다 주셨던 희대의 역사에 이런 인물은 없는 왕이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제 쭉 보면 이런 모든 지혜와 부와 명예를 다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실 잘 알고 있죠? 어디로 가보느냐 하면 열왕기상 11장에 가보겠습니다. 조금 넘기시면 이랬던 왕,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께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던 왕,
그래서 다 얻어서 누렸던 솔로몬이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분, 솔로몬 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방 여인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공주들이에요.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힘이 있어. 부와 권력과 명예가 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해. 그러면 저기 어디하고 결혼해야 돼? 미국의 대통령 딸하고 결혼하고, 중국의 대통령 딸하고 결혼하고, 일본의 대통령 딸, 이런 사람하고 다 결혼하면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기 딸하고 같이 사는데 저 나라를 칠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 처와 첩을 1000명이나 둘 정도로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을.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3절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며, 지금 같으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며, 통혼하지 말며,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너희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니, 무교였던가 불교였던가 다른 종교에 있는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데려왔어. 내가 전도하면 되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심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셨죠?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돌아오게 하는 게. 그랬는데 솔로몬은 이런 지대한 영향권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이 많은 여인이 계속 신당을 지어달라고 해서 자꾸 지어주고 또 지어주고, 하나 지어주면 또 지어주고. 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8절, 7절. 모압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런 역사가 실제로 역사대로 이제 솔로몬이 죽은 뒤에 아들 르호보암과 장군 여로보암에게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게 되는 게 실제 상황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 솔로몬 하나님이 다 주신 것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지금 그 여인을 누구를 위해서 돕겠어요? 처와 첩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끝판왕이기 때문에 그거 하려니까 그 왕궁도 후궁들의 궁전도 너무나 많이 건축했어요. 다 집을 지어주고 그들의 신당 다 세워주고. 여러분, 멸망의 징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음을 돌이켜 이런 상황을 맞이한 솔로몬은 정말 지혜의 왕이었고 역대의 전 세계에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앞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왕이었지만 이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말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었지만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10장.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내용은 여러분 많이 보고 들으셔서 사실은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궁금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계명들을 다 지키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사온데. 여러분 지금 이 앞에 있는 계명 지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걸 힘써 지켜내는데 심지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했는데 다 이거 지켰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청년이 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사실은 영생이 목적이었다면, 진짜 영생을 얻고 싶었다면 이 청년이 근심함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예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네 소유를 다 팔아예요. 그냥 팔아예요.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청년이 자기 재산을 다 팔라는 것도 아닌데 일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것에 대한 이 돈에 대한 애착이 많고 이것에 대한 의지가 많다 보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나눠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심하면서 왔어. 이 청년이. 그렇죠? 예수님이 네 재산을 다 팔아라 이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그 재물 지키는 것이 영생보다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것에 대한 가치가 더 컸기 때문에 이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그때 내 반응이 나의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년의 상태는 뭐예요? 우리가 딱 말씀을 보니 재물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심하고 돌아가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런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이 내용도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십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부터 그들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제가 우리 김명옥 자매님 병원에서 우연히 얼떨결에 만났는데 저 정말 눈물이 나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카톡에 우리 교회 식구니까 소식을 좀 알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우리 명옥 자매님은 그 사고로 인해서 생사를 오갔잖아요. 사고가 여러분 들어보니까 차를 무슨 마티즈 이런 거 탄 게 아니라 엄청 튼튼하고 좋은 차를, 그것도 새 차여가지고 아마 제가 짐작으로도 아마 한 달 안 탔지 싶어. 한 달도 안 탄 새 차를 엄청나게 큰 차였는데 여러 번 그렇게 충돌해가지고 새 차가 폐차될 정도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명옥 자매님은 그 순간 나는 죽었구나 했을 수도 있어. 그치? 어머 이러다 죽나? 지금 저 자매님에게 그 순간은 다른 거 아무것도 소용없었을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거, 제가 그날 끌어안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했어요. 제가 살려주셔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거 누가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내 목숨도, 내 재산도, 내 건강도, 내 무엇도 하나님이 지키신 거지. 여러분이 요즘 CCTV 많이 걸고, 그죠? 여러분 금고를 단단히 하고 다 하면 지켜지나요? 안 지켜져요. 하나님이 지켜야만 지켜지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지 않으세요? 이 부자와 이 어리석은 부자의 기록이 성경에 왜 있으며 온 세상의 목회자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재산 다 갖다 바쳐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적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부자가 소출이 풍성한 거는 누가 주셨어요? 소출. 농사를 많이 지은 분홍이었어. 그 분홍이 되도록 그 곡식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기후와 날씨, 모든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많이 풍성하게 곡식을 줄 때는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고. 왜냐하면 너 먹고 남으니까 나눠라 해요. 너도 먹을 거 없는데 너 가난한데 네 거 다 갖다 누구 나눠주라고 한 적 없어요. 너 먹고 넉넉하니 그것을 나누어라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욕심이 많고 어리석으니까 어떻게 우와 작년에는 100가만이 나왔는데 올해는 1000가만이 나왔네? 창고 많이 지어서 쌓아놔야지. 이게 어리석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 그것이 꼭 재물만이 아니에요. 재능이어도 되고 시간이어도 되고 마음이어도 되고 그 무엇이어도 돼요. 나에게 무언가 있다면 그것을 구멍을 여러 개 뚫어가지고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의 주머니가 되지 말고 통로가 되자고 하는 것처럼 모든 영역이에요. 이거는 물질에 대한 것만이 아닌 그 무엇이든지예요.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거든 다른 사람 돌보고 그 사람의 아픈 거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내가 좀 여유 있고 넉넉하면 내 눈에 어려운 사람이 보이고 들리면 나누면 되고, 내가 좀 재능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뭐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면 그걸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는 당연히 누려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재능 많으면 당연히 내가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잘 나누어서 뭐 하는 데 쓰라고요? 복음 전하는 데 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잖아요. 오늘 이
12장에 제일 정말 또 중요한 말씀은 20절은 정말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만 삽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에게 내일이 있지 않아요. 내일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오늘 내가 뭐 하며 살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며 살면 좋겠고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뒀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 사람이 드린 사람이에요? 안 드린 사람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삶하고 하나님 만나서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의 삶의 형태는 완전 뒤바뀝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로 잘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고 섬기고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잖아요. 이 땅에서는 좀 내가 가난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주님 나라에서는 상황이 바뀌어 살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7, 80년 살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언제까지 살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한 준비는 이 땅에서밖에 기회가 없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들은 다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받을 영광과 상급을 위한 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잘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런 지혜에 대한 믿음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이런 이 부자와 청년처럼 어리석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말씀으로 우리가 자주 설교 중에는 자주 접하지 않지만 내용은 성경을 많이 보셔서 여러분 잘 아시죠? 4장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처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생겼어요. 이 시대의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던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서 간다라고 하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과 아니야 이제 예수 믿으면 돼 라는 사람들이 충돌하던 시대에 처음 교회가 생겼습니다.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니까 그들이 기다렸을 때 성령이 모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충만하게 와서 그들이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있는 그런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잠시 가보도록 합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요즘처럼 이렇게 뭐예요? 자기가 능력에 따라 살잖아요. 우리가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죠? 능력 따라 사는 시대에 가능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지만 초대교회는 여유 있는 사람이 그 재산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주면, 교회 앞에 내어주면, 교회에 가난한 자,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자들에게 그걸 잘 나눠서 서로 균등하게 했던 이 희대에 있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36절에 구브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라바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런 거죠.
베드로에게. 우리 같으면 지금 장모님, 제가요, 우리 이거 엄마한테 물려받은 밭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 이 밭 팔아가지고 왔어. 이거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이거 쓰세요. 이렇게 가져다 준 거예요. 이걸 누가 봤냐? 5장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어. 누구도 갖다 바치고 누구도 팔아서 갖다 주고 하니까 나도 좀 팔아서 갖다 주고 싶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여보 우리도 이 밭을 팔아가지고 우리도 좀 교회에다가 이렇게 하자. 이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이게 실제 상황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너무 무섭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제 식으로 풀어서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다가 나도 예를 들면 건축원금을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부부가 상의를 했어. 여보, 우리도 얼마 하자. 하려고 했는데 그 땅이 뭐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막 엄청 뛰었어. 엄청 뛰어가지고 원래는 우리가 1억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막 한 50억 됐어. 아무도 몰라. 여보, 그냥 우리가 원래 하려고 하는 그것만 하자. 이거 놔두고 우리끼리 하자. 이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 아무도 모르잖아요. 부부만 알고. 그리고 이렇게 밭 갖다가 남기고 몰래 좀 숨기고 갖다 바쳤어도 잘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돈을 얼마 남기고 덜 주고 더 주고 많이 주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는 의도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거짓말하고 나서 남편이 죽었는데 부인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뒤에 보면 3시간 후에 부인이 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이 발의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집 팔아다 바치고 땅 팔아다 바치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초대 교회에는 처음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규정이 사실 없었잖아요. 그러니 되게 강력한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저뿐 아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죠? 그러니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보고 들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성령의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감동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내어드려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려다가 시간 두고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내 생각이 들어. 그죠? 내 생각이 들죠? 경험해봤죠, 여러분? 저도 해봤어요. 내 생각이 들어. 또 이렇게까지,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 그러다가 그것 넘어가서 더 지나서 생각하면 이제 누구 생각이 들어, 이제? 마귀가 생각을 또 우리 사로잡아서 더 지나치게 이제 또 이렇게까지 이러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저는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크고 작게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감동을 주시면 즉시로 순종하는 훈련들을 여러분이 지금 잘 하시잖아요. 그 즉시로 순종하는 훈련들이
우리를 보는 우리 다음 세대가 보고 그 다음 세대가 보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들이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에요. 인간의 힘이나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마다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은혜를 사는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 이것은 참고로 이 내용을 좀 봤으면 해서 살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 이 내용도 여러분은 아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게 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여러분, 나사로는 마르다의 오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형제 자매잖아요. 그런데 이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나사로가 죽었었잖아요. 자기 오빠가 죽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다시 살려줬기 때문에 이 현장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자기 오빠를 살려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서 알겠지만 이 향유의 값이 얼마냐? 1년 연봉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최소한 3천만 원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에 요만한 항아리에 든 향유가 3천만 원이나 하는데 이거 예수님 발 앞에 탁 깨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닦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성경에 마리아를 이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을 아낌없이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내어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예수님이 장례를 이제 향유로 부패하지 않게 하려고 옛날에는 장례할 때 엄청 많은 향유로 보관하도록 이렇게 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 사건은 정말 역사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마리아의 이 일을 후대에 계속해서 이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셔서 마리아의 사건이 기록돼서 후대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대비되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헌금함을 맡은 사람이었어. 그러니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마 유다가 속으로 말했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왔지만 저 비싼 것을 그냥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줄 텐데 뭐 저렇게 한 방에 깨가지고 그냥 저거 쓸데없는 짓 하네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 내가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가룟 유다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을 보고 마리아 같은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이 유다와 같은 반응을 할 수 있더라고. 우리가 뭐 3천만 원이나 되는 1년치 연봉이나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아도 어떤 일을 할 때 마르다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가룟 유다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돈의 액수나 향유의 어떤 것보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대하고 해석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향유가 3천만 원짜리를 내어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할 때 이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과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나니와 삽비라 같거나 가룟유다 같지 않고 마리아와 같고 아까 누구였더라? 아나니아 삽비라 이전에 그 제자와 같고 그 제자들과 같고 이런 내가 본받고 따르고 배워야 할 인물들은 어떤 인물이고 그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이걸 우리가 잘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한 사람만 더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에는 또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몇 절을 보느냐? 41절입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41절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돌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소유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마 목사님들이 주로 헌금 설교할 때 많이 사용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설교하느냐에 따라서는 사람들에게 또 더 많이 헌금을 내게 하는 그런 말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았으면 하는 거는 이 부자와 과부의 그런 마음이죠,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까 말씀했던 것과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 자세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그것이 마음이든, 어떻게 내어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중요할까라는 것을 우리는 좀 고민하며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 내가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 지금 저도 오늘 보면서 자세히 알았는데요. 예수님이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목사님이 저 헌금통 앞에 앉아서 누가 돈 얼마나 넣나 얼마짜리를 얼마 넣나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부담스럽죠. 세상 부담스럽죠. 우리 교회처럼 이름도 안 쓰고 뭐 누가 얼마 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러니까 자유 안에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거는 목사님하고 저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 하는 거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해당되는 거지 저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가 그것이 무엇이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하지 우리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구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성령이 감동을 주는 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많이 나누고 적게 주면 적은 대로 나누는 것이 성경적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가 이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봐요. 예수님은 헌금함 쳐다보고 있지 부자들은 얼마나 어깨 피고 봉투를 이렇게 두툼한 거 넣으면서 쓱 넣고 막 어깨 피고 가지 않았겠어요? 과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그냥 현장에 가다 보면 과부는 집에서부터 헌금은 하고 싶은데 돈 다 긁으니까 100분의 1이래요. 이 부자하고 과부의 2렙돈은 100분의 1 여러분. 100
6분의 1을 가지고 집에 다 끌었는데 동전 2개, 500원짜리 2개 있었어. 지금 같으면. 그걸 들고 과부는 이것밖에 없어. 난 뭐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은 혼자 살아도 일할 때가 많지만 옛날에 과부는 또 우리 부모 세대에 남편이 혼자 먼저 가고 혼자 살면 자녀들을 키울 때 먹고 살 수 없어서 재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식을 지킬 수 없어서. 그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과부는 일할 곳도 없고 돈 벌 길이 없어. 그러니 사실은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어. 그 과부가 그 집에서부터 그 돈을 어떻게 준비해서 왔는지 예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어깨도 못 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2랩돈 놓고 당당하게 못 걸어갔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밖에 못 내는데 나도 더 내고 싶은데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전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왜 그것을 귀하다고 여겼는지를 알겠어요. 무슨 생활비 다 갖다 바쳐서 여러분도 돈 얼마 없어도 그놈의 생활비 다 갖다 바쳐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들이 준비하는 마음을 보셨고 이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떤 일에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준비하는 마음을 보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내어드리고 싶은지 중심을 보신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이 말씀을 찾아가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나의 마음 상태와 중심이지 돈의 액수거나 돈을 많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해석하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잘 성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8장에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부자이고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되게 가난하고 열악한 중에도 넘치는 헌금이 나왔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지금 오늘 이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열악해요. 사도 바울이 순회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좀 넉넉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연약한 교회가 있으니까 그들을 돕고 싶어서 이렇게 헌금을 준비하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내용은 사실 아십니다. 그런데 9장 6절.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헌금이 부동산 투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해석하기를 좋아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헌금을 어려운데도 100만 원을 했어. 하나님이 최소 30배 준다고 했으니까 100만 원 30배면 얼마야? 언젠가 하나님이 돈으로 이렇게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물질을 심었다고 물질로 주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주세요. 또 내가 다른 일로 시간을 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겼어요.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나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나에게 돌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심는 원리를 주시는 이유는 아까 말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나에게 때로는 시간을 달라고 할 때는 시간을 심고, 내가 헌신을 몸소 손과 발로 헌신을 하기를 원할 때는 내가 헌신을 심고, 때로 내가 재능을 심으라고 할 때는 내게 있는 재능을 심고, 때로는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물질을 심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해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내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물질의 헌금에만 꽂혀가지고 이것만 해석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그 모든 것이에요. 주의 나라에 필요한 그 모든 것으로 해석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원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나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비 많이 들어요. 그쵸? 질병이 감기 걸려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어떤 큰 질병이 있으면, 아마 우리 민숙자매도 오빠가 되게 많이 아프시고, 또 우리 명옥자매도 제가 듣기로도 이렇게 날 때부터 연약한 가운데서 이렇게 늘 아픈 중에 있고, 우리 목사님 같이 대표 선수로 잔병은 없지만 큰 병 여러 개 가지고 자랑스럽게 열심히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계속 알 수 없는 어떤 질병으로 맨날 병원 갈 일이 있어, 늘 아파, 늘 이래, 그러면 여러분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른들 말로 그러잖아요. 병원에 돈 갖다 주다 다 팠나? 그지? 노인들 그냥 겨우 용돈 생겼는데 겨우 모아놓으면 병원 가느라고 다 쓰고, 그죠? 그리고 내 가족의 자녀나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누가 끊임없는 질병으로 아파봐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일상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건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 이 가치를 알면 좋겠다고요. 이것에 대한 고마움과 가치를 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랑에 풍성히 누리고 거하여 이 감사 안에, 이 은혜 안에 거하여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무엇이어도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 이 9장의 제일 중요한 말씀은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 넘치게 하신다. 이는 너희로, 여러분, 모든 일에예요. 모든 일에는 해당되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 살면서 당할, 만날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항상, 그 다음에 왜요? 모든 것이 어떻게?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가난해서 우리에게 돈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선순환. 여러분, 물의 순환 알죠? 물의 근원은 어디예요? 지구의 물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바다에 많죠. 그 바닷물이 계속 그대로 있어요? 증발해요? 증발해갖고 바다에서 증발해서 바다로 내려요?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가요. 물이 딴 데로 가야죠. 그래야 물 필요한 곳에 바람을 이용해서 또 어디에 사막에도 비 오고 우리 동네도 비 오고 해야 모든 식물들, 동물들, 사람이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물들이 자기가 나무가 식물이 땅이 충분히 먹으면 계속 머금고 있어요. 그거 흘러보내요. 흘러보면 보면 비 많이 오거나 개울에 골짜기에 골고리 산에 어디 골마다 물이 내리죠. 내려가지고 강으로 갔다가 그게 다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요. 그러면 그 바닷물이 나중에 또 어떻게? 저는 이게요, 물질이라는 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선순환이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바람은 성령이더라고요. 성령께서 근원은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 우리가 어딘가에 필요한 곳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어딘가에 보내면 그게 내려가지고 도로 바다로 가. 그래서 또 언제? 또 나의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흘러보내는데 어느 날
너무 이게 은혜가 돼요. 저 혼자 소름 돋네. 알면 알고 모르면 어쩔 수 없고. 너무, 그러니까 어때요? 그 물이 바다에만 있으면 생물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신기한 건 여러분. 바닷물 짜요, 싱거워요? 비가 내릴 땐 짠물이 내려요? 민물이 내려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짠물이 짠물대로 내리면 다 죽었죠. 하나님은 너무 신기하게 그게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민물 돼가지고 내려와서 우리 동식물 사람이 모두가 먹고 살게 풍족하도록 주셔가지고 그것이 도로 흘러서 바다로 갔다 도로 흘려서 도로 내리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맛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할 일 없고 시간 많거들랑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안 준 거 한 가지 두 가지 안 줬다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 아직도 안 들어주냐 이러지 마시고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받은 복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으면 복 아니에요. 셀 수 없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있으면 은혜가 아니지. 근데 우리가 어때요, 장로님처럼? 보답하고 싶잖아요, 보답하고. 제가 우리 파사 얘기 좀 할게요. 파사 한 달 됐어요, 알바? 거의 됐어요? 한 달 돼가요. 파사가 월급탕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랬어. 꼬마 김밥집 알바. 제가 파사한테 파사가요, 제가 11조 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은혜를 갖고 싶어요. 저 사람 외국 사람이에요. 은혜를 갖고 싶어요. 전 사실 속으로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파사가 그 알바 그거 몇 시간 해가지고 그 11조 돈 얼마 되겠어요?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저 마음을 보셨잖아요. 그거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하나님 이미 받은 거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지 그 무엇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일할 기회, 복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 할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우리가 잘 알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성경 두 절만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각각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한 적도 없고 여러분이 가진 걸 다 갖다 바치라고 한 적도 없고 또 나는 안 하면서 남에게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오늘 모든 말씀 맥락이 사실 다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들을 하고 살도록 주셨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믿음의 선순환의 우선순위가 잡히는 거 그게 딱 잡혀야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믿음의 순서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이 하나님 나라와 의에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된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내가 누리고 살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드려질 때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우리뿐 아닌 거듭난 몸된 지체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뜻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복음이 영원한 생명이 온 땅 가운데 온 나라 곳곳에 전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을 주셨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길을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장만 봐야겠습니다. 시간이. 자,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찾으셨으면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지 않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엄마가 출산 준비할 때 기저귀 몇 개, 젖병, 우리 옛날 엄마들은 출산 준비 못 했을 거예요. 그죠? 기저귀 뭐 있었겠어요. 그죠? 지금 사람들은 출산 준비 이렇게 아이 낳으려고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출산 준비 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 우주와 지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내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갖추어져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지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동안 허락된 시간만 살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이지요. 오늘 이 말씀에는 다 들어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만물이라는 게 단어 하나잖아요. 만물. 여기에는 여러분 우주와 지구와 생명에 필요한 이 지구상의 모든 것, 사람, 동물, 식물 할 것이 없이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 만물 안에는. 이 만물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와서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누리고 살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다가 갈 때 어떻게 가? 다 놓고 주에게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께서 공급하시고 허락하신 힘으로 살아라고 하는 날 동안만 사는 거예요. 더 살고 싶다고 버텨서 더 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생명 연장은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나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영원히 사는 길은 오직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그 죄사함을 받아서 그것들을 믿는 믿음에 이르는 사람만이 영생이 임하여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고 그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르러 오고 또는 우리가 먼저 가면 주님 나라에서 주님 품에서 우리가 영원한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이미 소유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마지막 한 절 보자면 디모데후서 4장 1절 마지막 한 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계하고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이제 인생 거의 마지막 죽을 날이 가까운 노년에 마지막 때에 쓴 거라고 합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쓰면서 뭐라고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나중에 제가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태히 나만을 위해서 내 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은 복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복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다면 우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퍼센테이지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커지고 세상이나 육신이나 돈이나 나에 대한 것들은 적어지면서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 들으셨죠? 정말 저런 고백, 우리가 저런 기도할 수 있고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 저는 요즘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는 사역 마치면 물론 뭐 사역을 마친다는 게 교회에서 이 목양을 끝마치는 거지 뭐 교회 사역을 안 한다는 거지 복음을 안 전한다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런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끝나는 날은 사실 없어요. 죽는 날이고 또는 뭐 기억이 안 나거나 뭐 나중에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못하는 거지만 이렇게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그 찬양 가사처럼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마지막 호흡 다할 때 요즘은 그렇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곳이 어디여도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그곳이 어디여도 괜찮아요. 제가 편안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때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동안 허락하신 대로 넉넉히 주면 넉넉히 살고 부족하게 주면 부족하게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저의 마음과 고백이 사도 바울처럼 바울 같지는 않지만 저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듣고 생각하며 묵상하게 하시고 새겨 듣게 하시고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각자에게 또 다음 발걸음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셨을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늘 속여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전달한 것도 또 우리가 내 식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서로 그렇게 대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도록 허비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계략을 알게 하시고 말씀 앞에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며 또 내가 누리는 것을 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그 무엇이든지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잘 흘려보내 선순환이 돼서 모두에게 그렇게 물이 증발해서 촉촉하게 적시고 모두가 다 함께 넉넉하게 살아가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 되돌려드려서 나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또 그 필요한 모든 것대로 때마다 공급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믿어지고 또 그것들이 더 경험돼서 우리가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주의 일에 우리가 허락된 시간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